그 어항의 이렇게 일부분을 딱 가려놓으면 그 투명한 유리로 딱 그 벽을 세팅해 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미세한 전기가,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게 해 놓았습니다. 물고기들은 투명 유리가 있는 줄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딱 그 투명 유리에 부딪히면 그 미세하게 흐르는 전기 때문에 짜릿한 고통을 느낍니다. 물고기들은 그것을 몇 번 반복해요. 이제 그러다 감독을 하면서 중간에 가면은 그 벽이 있어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사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일정한 지점 갔다가 그 직전에 딱 멈추고 딱 돌아와요. 나중에는 이제 그 유리막을 딱 제거를 했는데도, 투명 유리를 제거했는데도 물고기는 여전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지점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걸 반복해요.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물고기들은 투명 유리가 없어져도 전과 같이 투명 유리가 있던 그 지점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요. 저 멀리 가면 더 자유롭고 더 클 수 있고, 어항의 크기에 따라서 고기가 더 커지고 작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 일정 부분까지만 나아가다가 돌아서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유리 앞에서 돌아서는 물고기처럼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기를 멈춰 서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통로가 끊길 채 기도는 하지만 별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신자들이 이 현대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쏘라린 실패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투명 유리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의 경험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기도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연된 기도 응답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중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신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대투실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때도 있어요. 전자레인지에다 밥하면서 렌즈인가? 전기밥솥에 밥하면서 스위치 덮고 뚜껑으로 밥 먹으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당장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응답을 줘야 가장 좋은 때인가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2개나 꾸죠. 그 꿈은 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이루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요셉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시작.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행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지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지금 종으로 팔렸어요. 발에 착고가 차였습니다. 몸이 쇠사슬도 묶이고 종으로서 옴짝달싹 못하는, 자기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요셉은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지도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연단되고 훈련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거절됐다고 실망하지만, 요셉도 자기 기도가 거절됐다고 실망하지만 종이 되고 더구나 감옥에 갇혔을 때, 야, 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은 뭐야? 내 그 수많은 기도는 뭐가 됐지? 이렇게 요셉도 인간인지라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원치 않았던 그 인고의 시간,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제가 왜 노예로 팔려왔어요? 저를 금방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하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지키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 좀 빨리 풀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요셉의 기도는 거절된 것 같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같았으면 엄청 낙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기도가 즉시 응답됐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셉은 즉시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여러분, 왕구로 가는 길도, 그 다음에 총리로 가는 길도 전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내 기도는 거절당했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의 기도에 뭐하고 계셨어요? 응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허공에 그냥 메아리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때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늦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처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잠시 잠깐 때를 늦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때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잠시 잠깐에 당하는 그 요셉의 그 고난과 시련이 싫어서 종이 되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겪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잠시 늦추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물밑에서 역사하셔서 그곳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래 참고 또 참은 후에 응답을 비로소 받았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뭐하여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기도 중에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묵상 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복줄 거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쓰리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건. 근데 그 약속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영감무소식이고 내가 잘못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샘플처럼 예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고 기도하면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장차 저와 같으리라. 셀 수 없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 1, 2년, 3, 4년, 4, 5년의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못 낳고 우리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25년 기다린 다음에 겨우 자식을 하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과 아브라함 모두 기도 응답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풍성하게 그들은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대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위해 기도한 요셉에게 응답은커녕 노예가 되고 또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꿈은 왜 또 꾸게 하셨어요. 이렇게 원망했다면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몰색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면 밀려오면서도 응답이 전혀 가망성이 보이지 않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우리 조정숙 권사님들 머리가 너무 아파 있어서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못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상시 목사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면 저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도전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제품을 알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어요. 나아만 장군.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왕 다음 가는 어쩌면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가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렸어. 이거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절체절명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면 당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계집종의 이 얘기를 듣고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방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몸을 씻으면 낫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손자를 다 나한테 막 마중 그 예를 갖추고 나와서 막 당체에 손을 흔들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막 이렇게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손자라는 콧배기도 안 붙이고 나와보지도 않네.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총을 보내서 천지자께서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네. 분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장군인데 이래도 일국의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손을 흔들고 뭐 거창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치료할 줄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래 분한 마음이 생겨 돌아가려고 그 수야가 말했어요.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께서 더 큰 일을 요구하셨다면 이거 엄청난 병을 낫는다는데 안 하셨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분을 삭히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살이 여전히 뭐가 같았어요?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시시해. 자기 생각과 달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자기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런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성령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들으라 그래도 그걸 무시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초에 손을 흔들고 여호와 이름은 거창한 의식을 가운데 역사해야지 무슨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고 씻어져요? 고쳐져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너의 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나만 장군의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저에게도 있었을 줄 몰라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기 싫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르자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장군인데 응? 무슨 애들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가서 뭐를 쓰죠? 체면이 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응답을 받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체면, 자기 이익을 고수한 채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응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안 낸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는 족족 다 받으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가 만약 나만 장군이 부인을 품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여호와나 자기 응답을 준 사실조차도 모르고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죽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는 자기 생각 꺾었어. 그래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어. 그리고 순종했어. 그래 하나님 역사하셨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이라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만 장군에게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축복기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거절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주셨지만 자기 기대와 다르다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응답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은 더 높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꺾어야 살아요. 그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의 방식은 내 생각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고 아예 정반대의 길로, 요셉처럼 거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실수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내 생각과 다르고 거절한 내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것 주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 부모보다 1000배, 10,000배 더, 한 10,000,000배, 억만 배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 우리에게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증명이 뭐냐? 하나님 당신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가장 귀한 거,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거, 당신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껏 거절된 기도 때문에 실망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이 말씀은 단지 물질을 채우시겠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북돋아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대장.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지금껏 응답하지 못했어도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낙심 말고 크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학정에서 압제해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절망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지금 주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런 역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시련과 역경,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내게로 가져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단지 이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성실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맨날 기도했는데 뭐 한 번도 응답 없었는데 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 어쨌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인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되겠어요? 누가 구워지겠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성경은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소망했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꿈꾸겠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하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도저히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럴지라도 내 입을 넓게 열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기대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 그러한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나 간절함이 없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응답의 실패로 인해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었는지 이같이 신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 수 있었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절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전심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릴 때 닫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막힌 모든 길들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뭔만큼 채워준다고요? 믿음의 크기만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같이 본문 10편 80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앞에 신음할 때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줬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을 넓게 열라. 그리고 내게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게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열고 구했다는 거예요? 안 구했다는 거예요?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않았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이전까지도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들어준 적이 없는데 뭐 이번이라고 들어줄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요셉의 눈으로 한 번도 기도 응답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 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입을 넓게 열고 하는 게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의 능력과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너희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지 않느냐? 왜 문제 앞에 절망망하고 원망불평만 하고 있느냐?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81장 81편 13절 시작. 내 백성이 오직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려 했다면 내가 순식간에 그 적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것이고, 16절에 내가 가장 좋은 비를 먹여 주었을 것이고 바위에서 나는 꿀을 배불리 먹여 주었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 서번역 성경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이나 개적 개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내게 구하기만 했다면 순식간에 적들을 굴복시키고 가장 좋은 밀과 반석에서 나는 꿀로 너희들을 먹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 응답되지 못한 기도 때문에, 그 실망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여러분, 많은 것들을 놓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같은 다 좋은 것, 적들을 막 순간에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들을 순간에 제거해버리고 아름다운 밀과 반석의 꿀로 먹이로 그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끝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인 남편이 죽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놓여서 그 과부가, 여러분,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던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시작.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조금 많이 빌려 오시오. 세번역 성경에 선지생도의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가능한 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하나님께 기적을 금덩어리가 좀 떨어지더니 누가 좀 돈 많은 사람 돈을 가져다 해야지 무슨 빈 그릇을 가져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데 귀찮다고 한 서너 개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이 빌려왔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병 기름 남은 걸 가지고 부었어요. 근데 여기 또 여전히 있네. 또 부었어요. 또 여전히 있네.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채웠더니 이제 마지막 그릇 다 채워지고 기름 다 떨어졌어.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아쉬우면서 더 좀 많이 빌려오지. 더 좀 많이 빌려오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크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소낙비가 아무래서 아무리 많이 내릴들 고루 하나 갖다 놓고 영혼가 하나님 물을 좀 채워주세요. 이것만큼밖에 못 받아요. 양동이를 막 몇 개 갖다 놔야지. 아니면 돌아오면 통을 빌려다 갖다 놓든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부가 준비한 그릇에 양만큼 기름을 채워주셨어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빈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만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얼마만큼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믿음만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차마 입술은 못 열어. 근데 하나님 요만큼 주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보다 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만 줘도 좋고 생각하는 것만 주어도 좋은데 그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그 하나님 좀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냐? 믿음이 없어서 입을 요만큼만 벌릴락 말락 하는, 그래서 조금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입을 넓게 열고 크신 하나님께서 크게 구워줄 거 믿고 크게 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크게 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크게 구하세요. 쪼잔하게 구하지 말고. 여러분, 요셉에게 전혀 기도 응답 없었어요. 그럴 때가 되니까 놀라운 기적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믿음만큼 축복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축복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한 예화로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한 부자가 어느 동네에 나타났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쪼들리시는 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 뭐 빚이 있거나 무슨 뭐 문제가 있는, 돈이 필요한 분은 제게 오시오. 그래서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능력이 되는 한 돈을 주겠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난다. 그래, 그 부자 앞에 막 쫙 줄을 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선생님, 제게 생활비 50만 원이 부족해. 아, 그래요? 50만 원 가져가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게 운영비로요 100만 원이 모자라요. 아, 그래요? 100만 원 여기 있어, 가져가시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아, 선생님,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 아, 그래요? 1000만 원 내줬어. 근데요, 어떤 한 청년이 딱 나타나더니, 선생님, 저는 중독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런 그 니코틴 중독, 이런 중독자를 치료하는 재활센터를 세우고자 하는데 제가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눈을 크게 뜨고, 아니 형제요, 어찌 그대는 내가 당신에게 10억까지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요?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생님이 그러한 10억도 능히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또 약속을 내가 능력이 된다고 되는 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능히 지킬 신실한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선생이 무릎을 탁 치더니, 옳거니 그대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10억을 딱 내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부자 선생님을 떠났어요. 하나같이 말하기를,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구하는 건데? 그렇지요. 50만원, 뭐 100만원 이게 아니라, 에? 나도 좀 그 정도로 10억, 100억 구할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구하라는데 내 생각으로 계산해. 이 부자 사람을 괜히 50만 원 구한 사람 100만 원 구했다가 안 줄 거야. 그래 50만 원만 구한 거예요. 100만 원 구한 사람은 500만 원 구했다가 거절 나가니 차라리 100만 원 건지자. 1000만 원 구한 사람은 내가 5천만 원 구했다가 거절 나가느니 1000만 원 구하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크게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내 믿음대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셔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은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만큼요? 믿음만. 10억을 줄 줄 믿고 가니까 10억이 생기잖아요. 50만원 줄 거라고 생각하고 50만원 구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종자의 같은 믿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쪼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담대하게, 비범하게 믿음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크신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하여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A.W. 토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적게 기대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대만큼 적게 역사합니다.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과 믿음의 깊이입니다. 스펄전, 찰스 스펄전은 설교왕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물 창고를 여는 손이다. 그러나 그 손이 너무 작으면 받는 것도 작게 된다. 하나님은 은혜의 창고를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너무 작게 구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밖에 구할 수가 없다는 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크게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듣기를만 했어도 나는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내 말을 뭐하기만 했어도 듣기만 했어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려는 그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구하기만 했다면 아름다운 밀과 여러분 반석의 꿀로 먹여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이 일거에 다 제거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순식간에 다 없애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며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던 지금까지 불신앙의 옷을 벗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을 넓게 여는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